오늘은 내 안에 바로가 깨어날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출애굽 이야기 가운데 모세라는 인물이 워낙 강렬한 인상을 남기다 보니까 저는 종종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게 돼요. 이 모세가 갑자기 어디서 등장했지?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애굽의 기근을 막아서 총리가 된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초청으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식구들의 이야기를 큰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했던 가족들의 수가 나오는데 몇 명이라고 하죠? 야곱이 거주하던 땅에 기근이 일어나 가지고 이 요셉과 극적인 만남을 하면서 결국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때 넘어간 가족이 있는 수가 70명입니다. 70명. 식구로서는 적지 않은 인원이지만 사실 민족이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한번 출애굽기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에 보니까 시간이 흘러 요셉과 더불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저술하면서 기록하면서 성경의 저자가 굳이 이 사실을 여기에 이 출애굽 이야기 시작하는 이 부분에 적어 놓았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굳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곳에 있는 것은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유산처럼 이어져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네 민족이 심히 창대해질 것,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가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그 약속의 수혜자가 모두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이 약속은 이삭에게도 이어집니다. 다 같이 창세기 26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다. 그리고 이 약속은 또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근데 이렇게 이어졌던 그 약속의 상속자들이, 이 수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언약의 관계자가 죽게 되면 그 언약 이행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파기될 때가 많이 있죠. 특히나 더욱 구두로 했던 약속이라면 그 효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셉의 시대로부터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학자들은 약 400년의 시간이 세월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너희가 나그네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겠다라는 어떤 예언을 주신 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요셉과 모세의 출애굽의 사건 이전에는 약 400년의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400년 전에 여러분의 조상님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분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무리 중요했던 것이라고 해도 40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는 그 기억이 잊혀지고 또한 사라질 따름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렇게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언약을 묵묵히 지켜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어떠한 증거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았던 직접적인 대상자들이 다 죽고 아무도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 그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만큼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의 이행으로써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대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으로 시작되었던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애굽이라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크고 강한 민족의 수를 이루었습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학자들은 그거를 딱 60만 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들은 숫자를 셀 때 옛날에 우리 그 한국에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남존여비 뭐 이런 사상이 있어서 여자 아이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은 카운트하지 않거든요, 숫자로.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장정들만 카운트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몇 명 정도냐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번성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일하심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딱 막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셨구나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은혜가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좀 껄끄럽게 만드는 한 가지 서술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정확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왠지 썩 좋은 예감은 들지 않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약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 왕이 누구인지 유추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왕조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조라는 말은 동일한 혈통으로 계승되는 왕가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혈통이 바뀌면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김씨 왕조가 대대로 왕으로서 이어지다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가장 믿을 만한 친구였던 양씨에게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 이제는 김씨 왕조에서 양씨 왕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애굽에게는 약 30왕조가 존재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바로 이 수많은 왕조들 가운데 딱 두 왕조, 이 두 왕조를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가능성이 있는 왕조를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 첫 번째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는 거예요. 힉소스 왕조. 무슨 매운 소스가 아니라 힉소스인데, 이 힉소스라는 말은 헤카카스트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서 이방인 통치자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이방인 통치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가설의 근거는 창세기 15장 13절에 예언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리라는 예언과 연대적으로 가장 그 왕조의 역사가 맞닿아 있는 왕조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의미로는 그 왕이 일어났다라는 그 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이 왕이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왕이 일어나다라고 할 때는 말레쿰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폭력적으로 힘으로 대항하여 찬탈했다는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힉소스 왕조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 힉소스 왕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 통치자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면 저 가나안 땅에서 온 족속들이에요. 가나안과 아모리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만든 그 연합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을 침략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점령하고 거기에다가 그들이 다스리는 왕조를 세운 거예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되게 치욕스러운 왕조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찬탈해가지고 침략해갖고 왕을
빼어 쓴 거기 때문에 왕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에도 맞고 어떤 400년이라는 그 역사, 그 힉속스 왕조로부터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그 출애굽까지 400년이라는 역사가 맞기 때문에 이 왕조가 아닐까라는 한 가지 가설이 있고요. 자, 그렇다고 볼 때 이 힉속스 왕조가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힉소스 왕조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과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크게 보면 셈족 아시안 계통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또 마찬가지로 셈족 아시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형제와 같은 족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히브리인들을 만약 이 사람들이 그들이라면 경계했는데, 그 이유는 추측하건대 아무리 그들이 애굽을 침략해가지고 정복시켰다고 해도 이들은 여전히 소수 지배자예요. 아직 애굽 민족만큼 인원이 많지 않고 여전히 소수 지배자의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강대해지는 게 늘 변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애굽과 결탁해서 애굽을 도와서 그들을 공략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전쟁을 나갔을 때 당시 어떤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면 되게 위험 요소가 되니까 이 왕조가 그들을 혹사시키면서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썼다라는 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설은 어떤 왕조냐면, 그러니까 이 힉소스 왕조는 15에서 17왕조예요. 그러니까 15에서 17왕조, 1, 2, 3, 4, 5, 30왕조까지 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는데, 또 하나의 가설은 18왕조, 18번째 왕조로서 이 왕조는 누구냐면 이 힉속스 왕조를 내쫓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혈통을 갖고 있는 그 아모세라는 그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 힉소스 왕조를 내쫓이고 신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애굽의 새로운 왕조를 여는 거예요. 전통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모세라는 사람이 이 왕조, 이 18번 왕조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출애굽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그 왕들이 이 왕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를 도망치게 만들고 또 나중에 모세가 대적하게 되는 왕인데, 이 왕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 히브리 자손들을 다 죽게 하는 어떤 칙령을 내리는, 그러니까는 그 왕도 이 신왕국에 나오는 18번 왕조에 이어지는 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이들은 왜 히브리인들을 갑자기 미워했을까? 이거를 이제 추측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셈족 아시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그 힉소스 왕조들을 다 내쫓아냈지만 여전히 셈족 아시안으로 존재하는 이 히브리인들이 늘 언제든지 그 쫓겨났던 힉소스 왕조와 힘을 합해가지고 이 애굽을 또 뒤엎을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바랐기 때문에 이 신왕국이었던 이 왕조도 히브리인들을 억압하고 학대해가지고 그들의 번성, 그들이 강대해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의 정체가 사실은 힉속스 왕조라든지 뭐 18번째 왕조로서 신왕국을 열었던 아모세여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누구를 몰랐다고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 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그건 단순히 요셉 나 누군지 모르는데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아마 요셉이 이 애굽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 왕이라는 의미일 거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미쳤던 애굽에 미쳤던 어떤 영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왕들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혹은 알지 못한다는 게 단순히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거나
망각했거나 아니면 그걸 무시하는 왕이라는 의미일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었죠? 애굽에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파라오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석했던 일이 있었죠.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1장 28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서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는 꿈만 해석해 준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일들을 어떻게 예비해야 되고 더 나아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이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다 같이 34절 3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당신들 가운데 지혜로운 감독관을 세워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그 감독관으로서 총리로서 세우게 됩니다. 다 같이 38절 40절을 다시 또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풍년의 때가 아닌 흉년의 때에 각국 백성에게 이 애굽에게만 기근이 임했던 건 아니거든요. 모든 나라에 모든 지역에 기근이 임했는데 바로 그때에 풍년 때 저장했던 곡식들을 팔아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애굽을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을 기억하는 왕들에게 요셉은 그야말로 기근으로 망할 뻔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준 인물이었고 은인이었으며 영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요셉이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는 의미이며 더 엄밀히 말해서 요셉을 통해서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왕의 마음에 감사함이 사라지고 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들의 강대해짐에 대해서 이제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가 경쟁 상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그들을 억압하고 혹사시켜서 더 이상 강대해지거나 번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마 그들은 몰랐겠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4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쉬지 않고 베풀어 오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와 그 언약의 성취를 막고자 했던 행동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마 이들은 몰랐을 것이에요. 사실 그들이 어느 왕조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외세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18번째 왕조였는지 혹은 소수 지배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있던 힉속스 왕조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고자 했던 선택은 히브리인들을 괴롭게 함으로써 그들을 백성 삼고 그들을 돌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좀 망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몇몇 있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역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황금송아지 사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운 가운데 조급한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막 우상을 숭배했던 죄악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또 들 수 있는 예가 있다면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전쟁 가운데 늘 이때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군대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고 여호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건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사울이 엄청 밀리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게 되는 어떤 위기를 만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고난이죠.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라든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월권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래서 이제는 또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어떤 일들도 있는데,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7년 대흉년으로부터 애굽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곡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애굽의 왕은 아이러니하게도 옛날에는 요셉을 감독관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다른 애굽인들을 감독관으로 세워서 히브리인들을 착취하고 그들로 하여금 비동과 라암셋이라는 그 국고성을 또 짓게 하는 괴로움을 더하게 주는 것이죠. 다 같이 출애굽기 1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결과가 어떠했죠? 이들은 막고자 하였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고 강대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좀 유념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이에 그들은 더욱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생활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히브리 산파들을 협박해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몰래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결단과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무리 핍박과 억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계속해서 강대해지는 거예요. 이 민족은 계속 번성해집니다. 그러자 바로는 마지막에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제는 산파가 아닌 그들의 부모에게 직접 자신의 손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잔인하죠. 얼핏 보면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히브리인의 이야기, 설상가상 첩적상중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계속해서 생각나는, 애굽 땅 안에서 히브리인들의 형편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기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더욱더 나빠지고 상황은 더욱더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으나 그 최악의 상황과는 달리 계속적으로 번성하는 이스라엘, 더욱더 강대해지는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여호와의 열심,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내시는 그 열심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려 해도,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고 해도 우리는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좀 심플하게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 속에 복을 섞어주시지 말고, 그래서 이게 복인지 이게 고난인지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누가 봐도 이건 복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형통의 복을 좀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발행과는 다르게 역설적이고 반전적으로 주어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슬픔 속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시게 하시고요.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요. 차갑게 언 땅에서 뜨거운 긍휼의 꽃을 피워내시기도 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우리에게 좀 심플하지 않고 고난과 복을 섞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그 은혜를 선명하게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생색내시려고? 저는 생색을 좀 잘 내는데, 내가 너 이렇게 도왔다, 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 이렇게 도왔다, 생색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선명케 하기 원하는 까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침반 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밀물에 쌓여가는 퇴적물처럼 우리 안에 소리 없이 쌓여가는 교만을 거두어 내주시기 위함이고요. 반대로 썰물과 같이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 낙심의 순간에도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까지 소망으로 붙잡는 믿음의 실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자리로 보이는 현실 속에서 무조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도 쉼없이 일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전히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가 불행으로 여기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의 인생을 번성케 하시고 강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그 형통을 여러분의 소망을 삼지 마시고,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묵묵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요구하지 않아도 묵묵히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바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모세 이야기 속의 이 바로는 그냥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어떤 그 적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우리가 아이고 어리석다, 우리가 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비판하고 나오는 그 대상들을 우리가 무조건 나는 이 사람이 아닐 거라는 착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바로일 수가 있고, 내가 바리새인일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나 바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바로일 수가 있어요. 언제 우리 안에 어리석은 바로가 깨어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들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될 때에, 요셉을 통하여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왕이 되어질 때에 우리도 바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곧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순간순간마다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탱해 오셨고 또한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바로가 깨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혹사시키며 어떻게든 인생의 통제권을 빼앗기지 않고 쥐려하는 바로의 왕관을 내려놓고, 때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세상이 그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마침내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강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오늘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형통이든지 아니면 내가 원치 않았던 기가 막힌 웅덩이 한가운데 일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담대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